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다음날 예배인데 예전에 한번 인사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이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선물만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다. 그런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뭡니까? 저는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죠. 그래서 선물도 참 많이 받고 또 귀한 정성이 담긴 그런 선물도 받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탈북민 사역을 맡았습니다. 세터민 사역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명절이었습니다. 아마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명절이라고 그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 선물은 쇼핑백 하나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쇼핑백 안에는요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온 샴푸 한 통, 치약, 비누, 그리고 수건 몇 개, 이런 생활용품들 있잖아요. 그게 속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형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면서 그거 하나가 참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 건지 또 그거 하나 살려면 얼마나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선물 가지고 집사람한테도 보여주면서 정말 내 살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선물은 처음 받아봤다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부모님들에게 선물할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선물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현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은 아마도 진짜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그런 선물을 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자면은 6월절 마지막 주간 수요일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에 곧바로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즉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애굽을 벗어나던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러한 또 절기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는 그런 과정 없이 먹는 그런 빵이죠. 그것을 먹으면서 그 옛날의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랬다 하는 우리의 조상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기간이 이스라엘의 6.2월절과 무교절이었다는 것이죠. 이 기간들 가운데 특징이 있다면 유대인 남성들은요, 이 제사와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6월절이 시작하기 이틀 전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을 치유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던 중에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값비싼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그 식사 자리엔 아마 이 남성들만이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비롯해서 이 시몬과 또 그 주변의 지인들이 모여서 함께 남자들만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갑자기 그 머리에 향수를 따서 그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이다라는 부분을 보면은요, 그녀가 가져온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요, 인도산의 식물 뿌리에서 짜낸 이 향기를 내는 그런 기름,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와 같은 그런 기름입니다. 그 향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목이 긴 옥합에 넣어서 그것을 밀봉, 그 흙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 최고급의 기름만 옥합에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값비싼 나드 향유와 같은 것은요, 여왕들이 사용하거나 혹은 집안 대대로 갑으로 내려오던 그러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나드,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값어치를 300데나리온이 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설을 보면은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오늘 시급 계산해서 보면은 약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향수였다는 것이죠. 그런 향수가 오늘날에도 있는지는 뭐 저희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단번에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본문은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마가복음과는 다른 게, 여기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발에 부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사건의 배경이나 그 모든 사건의 세밀한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있지요. 이야기의 배경이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이 여인, 이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관습을 보면은요, 어떤 집의 종이 주인이 밖에서 돌아왔을 때나 혹은 주인을 찾아온 손님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릇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뭐 이렇게 구두나 뭐 장화나 운동화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라 아주 허름한 그런 신발이었겠죠. 쪼리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으니까 그 흙이 가득한 그런 발로 집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이 그 주인이 왔을 때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혹은 손님이 왔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그 발을 닦아줍니다. 수건도 아닌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은요. 어떤 주석을 보면은요, 이것이 노예의 행동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튼 이 모든 마리아의 행동은 당시 관습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그 모든 행동은 극진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도, 또 세상의 어떤 시선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가치도 고려되지 않은 전적인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 이 마리아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 어떤 이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그 행동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행동들은요,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또 상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좀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톰 라이트의 주석을 보면요,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격식 있는 한 디너 파티에 어떤 여자가 긴 치마를 입고 와서 그 긴 치마를 허벅지까지 올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뭐랄까 좀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행동이 이 여인의 행동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지.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든 간에 그들이 트집을 잡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향유의 값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 이 여자를 나무랐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여자의 행동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더러 그 향유 옥합의 가격이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시비를 이 여인에게 걸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이 분을 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 여인을 책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제자들이었던, 거기 같이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었던, 가룟 유다였던 간에 그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비난을 퍼붓고 나무라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300데나리온도 넘는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라는 그러한 불평, 그러한 불만 혹은 비난이었다는 것이지. 좀 이해가 가기도 하죠. 3천만 원이 넘는 그 향수를 발에 붓거나 혹은 머리에 붓거나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한 번에 그렇게 쏟아 부었다라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렇게 아깝게 그걸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빈민구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11조가 있고요, 또 다른 11조가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 다른 10의 1조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돌보시고 살피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쓰지 않고 향유 하나를 사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혹은 머리에 붓는데 사용한 것은 정말 낭비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그들은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고요,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의 헌신이 헛된 낭비다 라고 비난한 가룟 유다는요,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그렇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를 사랑하듯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그 인생에 있어서 그녀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히고 있진 않지만 화를 내면서 여인의 행동을 비난했던 그 몇몇 사람들은 적어도 가룟 유다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처럼 가까이에서 예수를 따랐지만,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 그렇죠? 사랑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상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마리아의 행동에서 그녀의 마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존경과 사랑,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향유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에 온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 여인을 향한 가룟 유다의 비난이 그의 욕심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아마 요한이 본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값비싼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마음과 그의 헌신을 보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의 표면적인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또 마리아의 그 사랑과 헌신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저 향유의 값, 그 300데나리온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그 비난을 하는 몇몇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 어디를 가든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교회예요. 가다 보면은 삼각교회에도 이 교회는 참 간판이 이쁘다. 또 큰 교회 보면 이 교회는 건물이 참 이렇게 잘 지었구나, 유용하겠구나. 어떤 교회는 참 아담하고 참 예쁘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교회는 정말 크네, 정말 잘 지었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딜 가든 먼저 교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당연한 거겠죠. 관심이 교회에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교회 건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딱 길 가다 보면은 다른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옷, 화장 아니에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딸내미는 보면은 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잘 알더라고요. 사람마다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가고 또 마음이 가는데 그 시선이 머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희한하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도 가게 돼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세워질 새로운 국가로 여겼고 그곳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건 이 세상의 것들이었죠. 그런 그들의 마음이 마리아의 향유를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가장 극렬하게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본문인 이 10절 11절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서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여기서 굳이 언급되는 12제자 중 하나라는 그런 말은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측근이었는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의 배신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모든 행보가 불만족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원하던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은 항상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섰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모아 드디어 혁명을 일으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 가룟이라는 게 이시카리옷이라고 해서 18당원 중에 하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 18당원, 즉 혁명을 원했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눈에 차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8당원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만 지금 시작되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런 나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행보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환호성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성전을 조금 둘러엎는데 그치고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혼내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원하던 것,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 방향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유가 어찌되었던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깁니다.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 측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죠. 마리아는 측근도 아니고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두 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여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부끄러움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표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였을지도 모르는 이 한 여인,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한 여인과 유다의 행동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이 마리아, 한 여인과 또 예수님에게 극도로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 가룟 유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중간에 모호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몇몇 사람들의 마음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분명히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극도로 실망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는 거에서 얼핏 그 마음이 어떤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중간에 모호한 행동을 취하는 몇몇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 가운데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호한 행동을 취하는 중간에 있는 너희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 고백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선택해야 할 그 순간에 불신앙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해서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위를 두둔하시지요. 감싸 주십니다. 6절입니다. 가만 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참 표현이 좋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 그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요 beautiful thing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뭐 원문에 보면은 이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일지도 몰라요.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계속해서 8절을 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그 여인의 행동을 두둔하시면서 동시에 그 행위가 나의 장례, 즉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저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고는 그 감사한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께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여인이 이 마리아는 그 감사한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이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던 유일한 행위가 이 마리아의 행위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내가 죽은 후 3일 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아마 이 여인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랑의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유일한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가? 그 마리아와 가룟 유다 그리고 중간의 사람들, 어떤 위치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가룟 유다의 일이죠. 뭐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일이 하나님의 길을 막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찼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존경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가득하게 퍼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였던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의 표현들과 그 행동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기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정말 세상에 어떠한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